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끝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일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헌신은 하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떠올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식사상을 드리면 제일 먼저 어르신에게 집중하고 어르신의 진지를 먼저 챙겨드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여건에 있든지 예수님 먼저 떠올리고 예수님의 뜻에 어머니 의중은 어떠하십니까? 아버님 의중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게 한국 문화고 한국 정서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고 예수님의 의중에 먼저 집중하고 예수님의 의중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의 삶에 허락해 놓으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를 더 해야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의중을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뜻과 그 의중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축복은 자동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공로가, 어떠한 노력이, 어떠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면 그 마음에 뭔가 답답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렴풋이 그냥 그런 거지 라는 개념은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일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그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되어지는 일입니다. 되어지는 일.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마 믿으실 것입니다. 저도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지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지요. 아니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기쁨.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든든함.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라고 믿는데 우리에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기쁨이 없다면 이는 아직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 복권에만 당첨되어도 사업이 잘 되든 어쩌든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그래 나는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사업이 좀 안 돼도 괜찮아.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국을 소유했는데, 천국이 이미 내게 주어졌는데, 이 땅에서 조금 못 살고, 이 땅에서 조금 안 되고,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고 한들 무엇이 그 삶의 문제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인가?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참을 수 없는 기쁨, 곧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을 소유한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 세상 저 건너편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발견한 인생이라면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다른 그 무엇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인생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인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이유와 목적, 내가 나아가는 방향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성공을 꿈꾸는 모든 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들 사이에, 많은 성도들 사이에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와 같은 생각, 또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고 세상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길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길 말고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우러러하는 위치에 설 수 있는지, 그 길은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 아니어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이르렀는지는 몰라도 그 삶의 끝은 영원한 파멸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 삶의 목적이 시작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있는 인생은 그 인생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이르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 삶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인생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매일 밥을 같이 먹는 것 같이, 매 끼 식사를 같이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매일 세 끼 밥을 함께 먹는, 늘 함께하는, 늘 동행하는 사이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에 따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그들과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삶도 있을 수 있고 권능을 가지는 삶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가 돼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져야 복음을 전하는 자격도 주어지고 권능을 가지는 자격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아가던 그 삶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들판에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계셔서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스로를 성도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의 문 바깥에 서서 두드리기만 하시는 것인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의 일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그저 두드리기만 하시는 것인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한번 오시죠.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자리 마련했으니까 식사나 한번 하시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는 혈기도 내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때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살아가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죠. 더 나아가 아이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하나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삶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졌다면 어떠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삶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진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 그 무엇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축구에 미친놈이었습니다. 축구에 미친놈. 10분 쉬는 시간마다 축구공 들고 뛰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마 저거는 축구에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게 돼가지고 그때 막 농장에 머리 쳐박고 막 울고 이랬습니다. 미친놈같이. 내 인생이 축구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막 저 어머니 아버지가 막 말리고 그랬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나를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축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보다 더욱 큰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는 그 행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건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만 맞추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과연 우리는 진정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행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알아 자신의 삶 그 뜻에 맞추어 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중에 집중하고 그 뜻과 의중을 존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에 내 삶을 맞추어 드리고 그 의중에 내 삶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